감사합니다. 자리가 좀 바뀌었죠. 중학교 1학년들을 제가 센터로 모셔왔습니다. 조금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 중에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예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우리 어른들은 하루를 살면서 뭐를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게 나의 인생이 될 거예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뭐를 하면서 많이 보내냐면은 아마도 스마트폰, 컴퓨터 관련된 기계들, 그거를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다르겠죠. 아니겠죠. 그 안에서 요즘에 게임도 하고 컴퓨터, 아이패드, 스마트폰, 아이폰, 거기서 내가 쇼핑도 하고 또 SNS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거기서 정보를 다 검색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거기서 아예 생활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으로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것 가지고 대화해요. 내가 스마트폰 통해서 그 미디어 통해서 봤던 거, 접했던 거, 이게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좋은 건데 심각하게는 나중에 중독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지금 스마트폰 중독인가? 사람들이 그냥 다 밥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바라보면서. 가족끼리 밥을 먹으러 왔는데 가족이 4명이에요. 밥 먹으러 왔으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명이 다 핸드폰을 하고 있어. 길을 갈 때도 내가 핸드폰을 하고 있고, 버스를 기다릴 때도 핸드폰을 하고 있고, 심지어 도로를 건너는데도 저는 몇 번 사람 칠 뻔했어요. 살인자가 될 뻔했거든요. 그냥 청소년들이 중학생인데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건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핸드폰이 어제 잠시 끊겼어요. 일이 생겨서. 근데 저도 모르게 중독인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핸드폰이 잠깐 끊기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핸드폰에.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 터진 대로 내가 찾아가게 되고, 자꾸 우리 박성준 선생님한테 핫스팟 한 번만 켜달라고 빌게 되고, 성준 선생님이 저한테 주인 노릇 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실 안 봐도 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저도 모르게 이게 중독으로 다가와 있는 거죠. 괜히 불안해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전에 부모 세대, 어른들 세대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문화가 일어났다. 그 문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모래 위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모래 위에 세운 문화, 이렇게 잡았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는 다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왜 모래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핸드폰, 예를 들어서 컴퓨터, 여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칩이 있는데 그거를 모래로 만든대요. 모래를 이렇게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 거기서 규소라는 그 물질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칩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모래 위에 새로운 문명, 모래 위에 새로운 문화가 이제 일어났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도 하고 살아가는 거고 삶을 이렇게 지내는 거죠. 문화라는 게, 저번에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문명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잘 이용하면 돼요. 제가 앞에서 메시지라고 말씀을 나눈다고 문화가 나쁘다, 그거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SNS도 하지 말고 핸드폰도 하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할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필요하다면은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내 중요한 시간을 다 빼앗겨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빼앗겨서 사는 게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노예라면은 어른들은 돈의 노예예요. 예.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냐? 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녀 교육 때문에 내 중학생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자녀 교육 문제로. 예. 그러면은 잘 이 아이를 케어해주고 잘 학교에 입학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는 자녀 교육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돈 문제인 거예요. 예. 돈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퇴근하고 예. 그 사이에 그 자녀는 방치되어 있고 예. 자꾸 이상한 길로 들어가게 돼 있고 결국에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거기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균형을 잘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을 제가 모래 위에 세운 문화라고 잡았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일상, 하루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원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이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하나님. 예. 먼저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복이란 거는 우리 모두가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사귀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학교도 가고 준비도 하고 여러분들 미래도 준비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뭐냐? 원래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주 나눈 말씀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묵상이란 게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힘, 세상이 주는 힘 말고요. 그냥 밥 한 끼 먹어서 얻는 육신의 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영적인 힘, 그 힘을 얻고 또 내가 이 속에서 진짜 감사를 발견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에요. 점점 우리가 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노트 꺼내서 감사거리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적을 게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감사한 게 없거든. 반대로 불평거리 마음에 안 드는 점 적어봐라면은 수도 없이 적을 거예요. 막 한 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원래 삶이 뭐냐? 내가 나를 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내가 회복하고 그 속에서 내가 진짜 감사들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뭐를 하냐?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해요. 예. 많은 시간을 다른 데 내가 쏟아요. 투자해요. 다른 것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 인생의 문제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고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예. 우상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고 그것도 우상이 맞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거기에 하나님 자리를 올려두는 거예요. 예. 그게 돈이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에 늘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 인생을 자꾸 다 빼앗겨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인생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반대말이 뭐죠? 예,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예,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온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시험거리가 그게 많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비밀이 없는 거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다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나는 문제가 없어요 하는 랩런트. 저는 문제 없는데요.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문제투성이고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내게 지금 와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내 생각을 다 빼앗겨버리고 인생이 흘러가는 거. 그게 진짜 문제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사실 죄송합니다. 이것만 되어진다면은 사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거든요. 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윗 왕 전에 어떤 왕이었죠? 네, 사울 왕. 네. 사울 왕과의 여러분들이 차이를 오늘 좀 말씀 속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두 가지를 분류하거든요. 선한 사람은 영웅 대접을 받아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거의 뭐 병균 취급을 당해. 세상에 병균 취급 당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윗이나 사울을 보면은 처음부터 사울이 악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반대로 처음부터 다윗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또 사울은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일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은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네. 그릇 위에 숨을 만큼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을 때도 내가 똑같이 왕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밭을 가꾸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검소해 보이고 굉장히 사람이 성품이 괜찮아 보이고 하는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처음부터 늘 좋은 일만 훌륭했던 것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그 일이 뭐예요? 자기가 아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의 와이프를 자기가 쟁취한 거예요. 쉽게 바람난 거지. 예. 그리고 그 부하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보내요. 죽이려고. 예. 살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다윗이 그 아내를 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을 당하기에 마땅하고 씻을 수도 없는 죄를 지은 게 다윗 왕이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 왕이 훨씬 훌륭했을 줄 몰라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훨씬 더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게 좋았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사울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잘생겼대요. 예.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냥 이스라엘 그 당시
그 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외모에서 외모가 준수하고 뭐 키도 크고 막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세상의 눈, 그냥 우리의 기준들 그걸로 볼 것 같으면은 사울이 훨씬 더 나아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사울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통령을 볼 때 뭐를 보죠 주로? 뭐 많이 봐요? 결국은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얼마나 저 사람이 대통령인데도 거부수하게 사냐.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는 건 쉬울 수도 있어요. 대통령인데 티코 타고 다닌다. 아반떼 타고 다닌다. 그 사람들이 환장할 거예요. 와, 역시 대통령이 최고다 막. 왜요? 우리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진짜 거를 못 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들. 그냥 그 사람의 모습들. 예. 그런 의미로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생 마지막을 보니까 사울 왕은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다윗은 선한 왕,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열심히 했을까? 다윗이 뭔가 최선을 다했을까? 다윗이 뭐 배경이 좋았나? 배경이 좋지 않았어요. 더 안 좋았어요. 뭐 능력이 좋아서 저렇게 선하게 평가받았을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우리는 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하루하루의 일상이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었어요. 사울은 아주 훌륭했지만 하루를 살 때 일상 가운데서 별로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훌륭했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사울의 하루의 삶 중에서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죠? 내 자리 지키는 거, 내 체면 세우는 거, 내 위치 드러내는 거, 내 것 좀 챙기는 거. 그게 사울한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루 중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훌륭하지도 못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루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감사가 나왔던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늘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왕이 감히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살인은 저지르고 바람을 피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기준이 달랐어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냐? 아니면 다른 거를 내가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냐? 그거를 보시거든요. 이 차이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둘의 인생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똑같이 광야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울도 똑같이 광야에서 10년을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었죠? 한 사람은 쫓기는 자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자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둘의 차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루의 일상 중에서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다윗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거를 묵상했는가 반면에 사울은 뭘 묵상했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여볼까? 군사를 이끌고 10년 동안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나중에 미치광이가 됐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동네 아줌마가 하는 말이 기분이 나빠요. 뭐라 하죠? 사울은 뭐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거를 10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쫓아내고 죽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루를 지내면서 뭐를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메시지 이제 마실 거예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뭐를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뭐를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조금 내가 하는 사업 잘 되는 거?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조금 이렇게 인정받는 거? 내가 취직하는 거? 내가 대학교에 가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뭐를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그거예요? 아니면은 난 뭐 해야 될까? 진로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거 하루 종일 생각해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교회 왔더니 저 사람 더 싫어. 예. 미워 보이고.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미워 보이고? 왜 내 형, 누나, 형제들은 저렇게 나하고 안 맞고 짜증나고? 그거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죠. 아주 뭐 역사상 뭐 흥미로웠던 싸움이에요. 뭐 다 비유하잖아요. 뭐 큰 사람하고 싸우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 중에 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키가 몇이었냐면은 앞에 뭐 6규비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수치로 할 것 같으면 3.9m. 네. 이게 한 3m 될까? 제가 1m 78이거든요. 표준 이상이에요. 뭐예요? 한 3m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 골대가 보통 3m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구 골대만한 사람이 창 들고 방패 들고 갑옷 입고 난리 치는 거예요. 뭐라고 난리 치죠? 이스라엘 왕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것도 40일 동안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욕을 먹는데 창피한데도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나가면 개죽음 당할 거 아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3m 90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냥 한번 밟으면 끝날걸요. 근데 그 40일 만에 대표로 한 명이 나왔는데 그게 꼬마예요. 꼬마. 키가 한 150, 160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예. 뭐 민재 같은 아이들, 미니 같은 3m 90 앞에 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골리앗이 비웃어요. 야, 니 미쳤냐? 쉽게 말해서, 니 돌았냐? 내가 뭐 개로 보이냐? 왜 막대기 들고 왔냐? 장난하냐?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여러분들 오늘 붙잡았던 마지막으로 다윗이 중요하게 붙잡았던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다윗이 나가는데 뭐 들고 나왔죠? 그냥 막대기 하나랑 물맷돌 5개 그냥 치고 나간 거예요. 예, 5개. 그리고 하나는 장착하고 그 물맷돌 돌리는 거예요. 4개는 주머니에 놓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물맷돌 5개일까? 그거를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맷돌 5개가 모세 오경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5개 그냥 돌 주운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5개냐? 1개 던져서 피하면 2개 던지고 두 번째 거 피하면 3개 던지고 마지막 5개 다 피했을 때 이제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옷을 가볍게 입었다 막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5개를 쥐고 1개를 들고 나갔어요. 무슨 말이죠?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돌 하나에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확신, 비밀,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다윗의 진짜 비밀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자기가 어려울 때 광야에서 홀로 살 때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건져냈던 그때마다 함께했던 내 하나님. 다윗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돌 하나에도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신,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자신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언제 생겼죠? 하루 일상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던 그때 그 자신감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다윗이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데 뭐 싸움을 이겨서 뭐 승리했다, 되게 멋있다, 위대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다윗이 위대했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것만 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가지고 왕이 되었다, 되게 멋있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지냈던 보이지 않았지만 하루하루의 일상들, 그 준비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땠죠?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추운 밤에 또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광야가. 그런데 그것들을 견디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비밀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추운 광야에서 저녁에 쫓기면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어요. 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들, 그 속에서 터져나왔던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시편 8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추운 밤에 돌베개 하나 펴고 다윗이 했던 고백이 그거였어요. 예. 하나님, 어찌나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름답고 그 솜씨가 위대한지, 내가 과연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셨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했던 그 일상, 그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하고 나하고 다윗의 차이가 그거예요. 예, 그 차이예요. 내가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삶. 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여기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예.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데 진짜 불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위기의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학에 떨어지면 그게 불행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못하면 그게 불행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가난하고 남들보다 힘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면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야, 성공해야 돼. 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너는 성공해서 좋은 취직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게 성공이야. 그렇게 못 살면요? 불행이에요. 남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게 불행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행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모래같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예. 여러분들 불행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진짜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예. 앞으로 세대는, 다음 세대는 시대가 지날수록 악한 시대가 와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이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겠죠.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배경,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고생 안 해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거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예. 그냥 세상 문화에서 젖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하니까 우르르 가고 이게 좋다고 하니까 저걸 쫓아가고.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삶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린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 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때, 여러분들 그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일어서야 되고. 근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그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선생님들한테 케어받고 도움받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그런 수준 낮은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누가 나를 조금 도와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제가 지금 잔소리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인생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예. 진짜 여러분 랩런트답게 진짜 힘을 가지고 일어서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없다고 해도, 선생님이 없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고,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늘 문화에 휩쓸려서 거기에 그냥 젖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살려낼 수 있고, 결국에는 진짜 복음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겠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늘 일상 속에서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하루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거냐? 반대로 다른 것에 내가 정신 다 빼앗겨서 살 거냐? 늘 그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거든요. 저도 그 싸움을 늘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 묵상하는 10분 이야기 하지만 저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집중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또 때로는 힘없이 무기력하게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던 비밀들, 능력이 좋아서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요? 배경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 일상 중에 묵상할 수 있었던 그 비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그 비밀. 저는 대학에 가야 돼서 또 알바하고 공부를 해야 돼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밖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네.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늘 후렴구에 따라다녔던 비밀이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네. 노예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전사님, 저는 학교 다녀서 정신이 없어요.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원도 2-3개씩 가야 돼요. 대학도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좀 솔직해집시다. 네. 그 바쁜 거 아니잖아요,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늘 채워져 있었어요. 그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 오늘 제가 얘기했던 다윗과 사울의 차이, 나의 차이.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거를 정말 붙잡는다면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일 건데, 이상하게 그거를 우리는 늘 놓치고 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라고, 달라고. 이번 주 우리 삶에 중요한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들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놓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실 묵상이 안 되는 건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다윗의 영성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서 승리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했던 비밀, 그 일상을 내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